네, 우리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두려워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7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굳게 믿고 그 믿음에 굳게 서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굳게 해야 해요. 첫 번째는 믿음을 굳게 해야 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굳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면 삶도 흔들리는 거예요.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큰 환난과 난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그 삶이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굳게 서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네,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두려움도 이기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 시대가 이제 우시야, 그리고 우시야의 아들인 요담의 아들인 오늘 본문의 아하스, 그리고 이제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까지 이렇게 4대 왕조에 걸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살아있을 동안에 그런 세대를 거쳐서 사실 10대 왕인 우시야 왕도 참 좋은 왕이었고요. 그런데 요담 왕도 좋은 왕이긴 했으나 실수도 좀 했고, 그런데 이 아하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하스 왕은 이 불신앙이 아주 팽배한 나쁜 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 이렇게 읽어보시면 심지어는 이제 이방 나라의 그 제단이 너무 멋있고 그래가지고 제단을 본받아서 이 제단을 똑같이 만들어라 명령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몰렉이라는 신을 섬길 때 그 몰렉은 그 사람을 불에 통과해서 바치는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 제사를 실제로 드리게 했던, 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바치는 일을 했던 악한 왕이 사실은. 그런데도 이 악한 왕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악하게 보잖아요. 너는 나쁘고 나는 좋고 얘는 착하고 얘는 악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러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특별히 악한 자들을 그냥 악하게만 보지 않으시고 약하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약하게.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좀 모자르니까, 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북쪽 이스라엘하고 대하는 건 다르세요. 왜냐하면 남쪽 유다는 어떤 나라니까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이 있는, 내가 너의 다윗의 자손의 대대로 그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여인의 후손, 그래서 그 후손에 하시는 일을 가죽옷을 입히셔가지고 온전히 증거해 주셨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겠다. 근데 그 여인의 후손은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왕통을 통해 나셔야 하니까, 특별히 남쪽 유다 나라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구성된 그 작은 남쪽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남쪽 유다 나라 안에도 나쁜 왕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런 왕들 중에 특별히 이 아하스처럼 나쁜 왕들까지도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기도 하시지만 약하게 보셔서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들을 그 약한 곳을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보완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말씀의 언약의 명맥을 이어가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은 그런 아하스의
악하고 연약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징조, 여인의 후손으로 예표되는 바로 동정녀 탄생하게 될 그 한 아이,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 일컬어지는 그 아이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기가 BC 한 700여 년, 730년, 722년, 20년 이렇게 그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 일인 거예요, 이 일이.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그 시대에 그 누군가가 동정녀인데 아마 아이를 낳은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은 이제 중복 예언인데 가까이 이 시대 가운데도 첫 번째로 예언이 이루어지고 또 멀리 이제 700여 년 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 동정녀 탄생하실 것을, 그렇게 성육신 되실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 13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말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고 또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굳게 서지 못해 흔들리게 될, 그 믿음이 흔들리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게 서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라 말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그 왕 아하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하스는 그런데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아요. 네. 대신에 친 아수르 정책을 펴가지고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네. 이 아수르를 어떻게든지 대적해 보려고 우리 북쪽 이스라엘이요, 그 아람이라는 나라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와 합해서 아수르를 좀 대적하려고 하는데 이 남쪽 유다 나라는 아수르 나라를 친근히 하는 친한 정책을 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계속 걸리는 거죠. 두 나라,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이 자기와 합세해주면 정말 잘 그 아수르를 경계할 수 있을 건데 그 일을 안 하니까 결국에는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요, 남쪽 유다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몇 번 공격해 왔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인하여 유다 나라를 지켜주셨는데요. 이 아하스 왕 때 그냥 멸망당해도 될 법한 상황인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해도 남쪽 유다 나라를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는 남쪽 유다 나라가 아하스 왕이 강하고 잘해서가 아닌 것을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유다 지파 계통 다윗의 자손에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려고 저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삶 자체도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설 것을 그렇게 도와주고 계셨던 거라는 거. 아하스 왕 같은 불신앙적 인물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악하고 또한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악하게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징조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런 일을 행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고요. 우리 한 집사님도 그러시는데 이렇게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다고. 네, 우리의 삶이 그저 감사하는 것밖에 달리, 그러니까 원망불평이나 낙심하고 낭망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른 신앙이고 그런 자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이들은 삶도 그의 생애도
굳건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굳게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7장의 13절까지의 그 큰 대지를 살펴보면 1절부터 2절까지 유다 나라의 그 왕 아하스와 그 백성들이 한꺼번에 그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그 일을 통해서 너무나 두려워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막 나무가 한두 가지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숲 전체가 막 뒤흔들리는 정도의 떨림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현대 장비로는 국가 그 방위 체계가 더 우위이긴 하지만 이렇게 군인 정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비는 이런 군 사기는 우리나라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예요.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도 않고요.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군부가 계속해서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은 남한밖에 없거든요. 쟤네들은 그냥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김정은한테 죽고 굶어 죽는 거 차라리 그냥 남쪽에 쳐들어가 내려가서 남한을 어떻게 한번 정복해보자. USB 같은 거, 남한 소식을 라디오로 또 USB 떠내려오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그 USB를 거기다가 우리나라 드라마 담고 또 쌀, 또 되게 요긴한 에너지바 이런 거를 통에 담아가지고요 북한으로 많이 띄웠대요. 그걸 보고 실제로 이 북한 사람들이 많이 깨어났답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북한에도 자유시장 경제의 일부 장이라는, 우리는 5일장 3일장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장이 열려 있어요. 그 장에 정말 은밀하게 성경책까지도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은 그 장이 열려서 그 장 속에서 물물 교환하고 그나마 달러가 통용되고 그 안에서 그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무너지죠? 그럼 북한은 진짜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탈북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네들이 지금 많이 깨어 있어가지고 남한이 이렇게 잘 사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전쟁을 통해서든 하여간 탈북을 통해서든 남한에 한번 내려가 보고 싶은 마음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산 사상에 가득 차 있는 이들은 당연히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남한을 자기네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보고 남한을 정복하지 않으면 진짜 죽는 거라고 마지막 최후 보루로 생각하면서 실제로 저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우리 같은 군인들이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배부르고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목숨 내놓고 싸울 사람이 정말 별로 없어요. 진짜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 중에 깨어서 애국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그런 이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이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런 상황이라면 사기가 북한과는 전혀 달라서 죽자고 덤비는 이들을 살자고 방어하는 우리들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형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북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자칫 핵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미친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기도 어렵죠. 그냥 미친 교주가 잘못된 정신을 가지고 지배하는, 거기 종교예요, 종교. 그런 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정상적인 나라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중공군까지 등에 업는다면 답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사회주의 정신을 가진 러시아까지 합세한다면 여러분, 러시아와 중공군을 북한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 남한을 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함락되고 맙니다.
6.25 때와 같이 유엔군과 미군이 연합을 해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그런 이들이 도와줘도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북한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뭐 아무리 자유진영에서 도와준다 한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전쟁을 그치면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러시아가 제법 많은 영토를 확보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평화를 얻겠다고 여러 중재를 통해서 지금 전쟁을 이제 그치려고 하니까요. 우크라이나는 인정하지 못하죠. 여러분, 실제로 이 전 세계의 형국이 만약에 전쟁이 된다면 더 이상 6.25 때와 같은 그런 큰 기적과 같은 도움의 역사는 있을 수 없다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런 형국, 여러분 지금 이 남쪽 유다 나라의 형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형국과 너무 비슷해요. 네, 아랍 나라 정말 큰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하고 연합해가지고 열지파와 함께 남쪽 유다를 치는데 이길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는 못하셔도 저들이 더 이상 치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유다 나라를 함락시키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은 계속해서 아수르에게 손을 뻗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 내려가는데 막아줬잖아. 그리고 징조를 구해. 내가 건져줄 거니까 너 믿음에 굳게서 나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마. 말씀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척하면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수르 나라에 먼저 아랍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맙니다. 네. 그리고 그 아수르가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무찌르시죠. 근데 문제는 그 바벨론에게 남쪽 유다는 또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는 정말 미련한 죄인의 길을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3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그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 여러분 스알야숲이라는 우리 이사야의 아들이 있는데요. 스알야숲의 뜻은 그 성경책 그 아래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스알야숲 무슨 뜻이라고 돼 있죠? 스알야숲 여기 3절에 이사야 너와 너의 아들이 아하스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런 뜻이에요.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사야는 남은 자를 나타내는 그런 성경입니다. 아들 이름마저도 남은 자가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나라도 그렇고 바벨론 나라도 그렇고 사실 하나님은 징계 몽둥이를 들지만 남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생존케 하셔서 어떻게 한다?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아수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과 또한 바벨론이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멸망시킨 것을 미리 다 예표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돌아오게 해주실 자가 있다라는 것을 그 이름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러니 아들을 굳이 데려가라는 것은 남은 자 돌아오게 해줄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위로와 격려를 받고 믿음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아하스 왕.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 아하스가 얼마나 불신앙으로 점철되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는 내용이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3절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고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저 아수르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거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거니까 하나님 이런 사인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나라를 도와주시는 줄 알고 저 아수르 나라 의지하지 않고 이사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이 신앙의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겸손한 척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나이까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실제로 자기가 믿고 있는 앗수르를 더 의지하려는 그 마음을 그렇게 나타냈던 것입니다. 거짓된 겸손을 가지고 자신의 불신앙과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을 감추었던 거예요. 네,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거는. 네,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 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나라와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읽으시면서 우리의 삶에 빗대야 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할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쳐들어왔었는데요.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기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요. 언약 백성인 남쪽 유다 나라 다윗의 후손의 여인의 후손, 즉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가 다윗의 계통에 나아야 되기 때문에 이길 수 없어요. 언약을 가진 백성들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네, 여기 그 목적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두 나라가 유다 나라의 그 계통을 끊어버리려는 거예요. 다른 왕조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 거기에 자기가 아는, 확실히 누군지는 잘 알려져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남쪽 유다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끊어지게 하고 대를 잇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네, 메시아의 탄생을 어떻게든지 끊어내려는 것이 사탄 마귀의 역사다.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나라에게 약속된 다윗 왕조의 계통에서 구세주가 나시게 될 그 말씀을 끊어버리려고 유다 나라를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명목상으로는, 영적으로 가장 분명한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려는데 사탄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람 사람과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북쪽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스라엘 혹은 북쪽 이스라엘 혹은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의 군사와 아람이 동맹했다는 말을 듣고 2절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 나무 한두 가지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나라 전체가 휘청휘청 흔들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 어떤 전쟁의 소문이 돈다면 말할 수 없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다른 나라는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래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볼 때 너무나 위험스러운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우리나라는 너무 천하태평. 그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기인한 거면 그나마 괜찮겠는데, 그것도 아니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진짜 이게 큰일입니다. 이거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위급함을, 이 풍전등화, 이 진짜 바람 앞에 그냥 한 촛불 하나와 같은 형국인 것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국민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자기의 상황을 알고 난 뒤에 뭔가 준비를 하고 보완을 하고 앞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상황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라를 살려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나라를 정확하게 현 상황을 분별해낼 수 있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KBS, MBC, SBS, JTBC 여러분 이런 뉴스 보면서 살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모든 매체들은 사실 정확한 기사와 사실을 보도하는 그런 매체가 아니라요. 그 공영방송은 어느 나라나 그래요. 그거는
그 나라의 실권을 쥐고 있는 자들의 그냥 어용 기관일 뿐이에요. 그들의 잘못을 가리우고 아닌 것을 긴 것처럼 호도하는 그냥 스피커일 뿐이에요, 여러분. 현재 누가 이 나라를 쥐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전과 사범인 자가 어느 당 대표를 하고 있고 그가 나라를 좌우로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도덕관념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자가 어떻게 대표로 그렇게 있냐고요. 그런데 그게 전혀 무용한,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는 무슨 교주도 아니고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런 이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이해가 가신다면 그러면 좀 이렇게 어두워진 상태세요. 어두워진 상태. 근데 이것은 그게 아닌데 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그게 깨어 계신 거예요. 그게 적어도 이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드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밖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에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인자와 진리의 길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보이는 진짜 바르고 참된 길, 그 길들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것을 알려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길을 걸어가라고요. 숲이 전체가 흔들린 것 같은 흔들림이 앞으로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제목과 같이 뭐 하라고요? 제목과 같이 뭐 해야 되겠죠?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음에 굳게 서 계셔야 해요. 믿음에 굳게 서 계시면 다른 이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휘청휘청하지만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의 삶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늘 두렵게 해서 흔들려고 할 거거든요. 흔들리면 말씀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었는데 이게 아닌가 보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보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삶도 굳건하게 유지하며 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내 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가정의 본을, 모습을 보이셔야 하는 우리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내 아들 스알야숲,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이죠. 아하스를 만나는, 아하스가 이때 나이가 한 20세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도 나름 어쨌든 전쟁을 준비하려고 전쟁 속에 큰 물자들 중에 이 물 공급이 잘 돼야 전쟁을 치를 수 있거든요. 이 물을 어떻게든지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그 큰 못에 우리 아하스가 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곳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스알야숲, 남은 자, 우리 이사야 10장 지지난해 우리 남은 자에 대한 말씀표를 한 해 동안 가졌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의 삶을 당당히 살아내셔야 해요. 진실하게 그분만을 의지하고 전능자 하나님께로 늘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고 그분의 절대주권, 언약과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그 절대주권을 항상 믿는 태도.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조사장님이라는 분이 항상 그래요. 저기 위에 계신 분이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위에 계신 분이 다 알고 계시겠죠 뭐 하면서 현재의 그 어려움들을 그냥 잘 이겨내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현금이 든 100만 원 지갑을 잃어버리셨어요. 그이가 이제 그 소장이니까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주만이 이렇게 입학한다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좀 주실 생각을 가지시고 현금을 좀 뽑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뒷주머니에 넣으셨는데 잊어버린 100만 원을 그냥 홀랑. 근데 그 근처가 다 중국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분명히 어디서 떨어뜨렸는데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사실 그 딱 지갑 가지고 아마 경찰서나 우체국 갖다 줘가지고
현금은 혹시 빼더라도 주민등록증은 아마 찾아 찾도록 아마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홀라당 없어졌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 이제 지나는데, 1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잖아요. 5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인데 현금으로 5만 원짜리 신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든지 하여간 막 위로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더 큰 것 잃어버리기 전에 이렇게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다. 그러면서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뭐 또 그 말씀을 하시네요. 네, 저는 막 속이 쓰린데 그분은 얼마나 더 쓰리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어쨌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반응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귀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속상한 마음이 점점 회복이 됩니다. 사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자, 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로서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이 남은 자의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남는다라는 거, 당연히 선행적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시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 4절에 삼가 조용해라. 네, 삼가라, 그 다음에 조용히 해라. 두 가지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네, 네 가지 명령합니다. 뭐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삼가고 조용하라. 네, 조용하라는 것은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라 그런 뜻이에요. 삼가는 것은 더 이상 말을 많이 들내지 말고 해야 할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감동에, 나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거. 삼가는 거. 여러분, 이 삼가는 것이요, 어디다 들어가는 감추와 같습니다. 삼가조심. 네. 그리고 또 뭐 있죠? 일심정력, 전심전력. 그리고 또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데, 일심정력, 전심전력, 삼가조심. 네, 신앙 양심. 양심 똑바로 쓰는 거예요. 양심 똑바로. 신앙 양심, 그것은 성경에 신앙 양심이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이 네 단어로 신앙 양심을 표현하고 계세요. 성경에서. 이 세 가지를 잘하면 여러분 진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굳게 서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일단 이 네 가지 명령을 우리는 준행해야 돼요. 삼가고 조용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것은 이러할 만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깽이 아시죠? 예, 저도 부지깽이를 아는 세대입니다. 우리 신승이나 뭐 주만이 주원이는 부지깽이 모르겠죠. 부지깽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화목을 태울 때 그 화목이 잘 불이 붙도록, 네, 쑥 밀어 넣어가지고 들추고 뭐 이렇게 좀 이동도 하고 또 잘 들타는 것은 안으로 쑥 집어넣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부지깽이 이렇게 쑥쑥 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이 타요. 그래가지고 벌겋게 되기도 하고 막 연기가 막 또 훅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붙었다고 막 탁탁탁 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불꽃 튀어가지고 막 부엌 태우고 그러는 거예요. 아궁이 태우고. 여러분, 불 붙은 앞에가 빨갛게 된 연기 나는 부지깽이, 그거 두려워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건 장작으로도 쓰지 못할 진짜 그냥 부지깽이인데 거기에 불만 슬쩍 붙었을 뿐이에요. 불 붙었다고 연기 난다고 전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아무리 거대하게 공격해 온다 해도 뭐와 같다? 부지깽이, 그냥 불 붙어가지고 연기 나는, 여러분, 연기 나는 부지깽이는 이제 힘도 없어요. 툭 부러지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상대할 가치도 없는. 그런데도 그걸 두려워해서 뭐같이 떨고 있어요? 큰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떨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라.
삼가고 조용히 하고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될 건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잘 이겨내셔야 해요. 딱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삼가시고 조용히 여호와만을 바라시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양심 쓰면서 삼가 조심하시면서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는 언약을 가진 언약 백성들이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니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이 명령을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람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실제로는 유다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이길 수 없어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해요.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해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천군 천사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누가 그것을 몰랐죠? 게하시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봐 주세요. 17절까지.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여기도 사실 아람 나라가 쳐들어온 거거든요. 엄청난 많은 숫자의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엘리사는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게하시가 보여야지 말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얼마나 우리를 둘러싼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우리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더 큰지 아람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해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게하시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안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시고 상황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그때 쓰셔야 해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큰 역경과 어려움 이면에 그것까지 주장하시는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바로 이때 쓰셔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거 중요한 말씀이 뒤에 많은데요. 굳게 믿지 않으면 9절에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귀하게 여기셔야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굳게 하는데 화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굳게 될 수 없어요. 믿음이 굳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굳게 서지 못하죠. 그러면 당연히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생명 삼고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에 주목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많은데요.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서 우리가 능히 경고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부탁하시는 이 역사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감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해요. 그 주님과 은혜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능히 든든히 세운대요. 믿음을 세운다는 거예요.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기업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 기업 놓치시면 안 돼요. 낙심하고 두려워하면 그런 기업 놓치시는 거예요. 믿음을 쓰실 때 쓰셔서 그 기업을 결국 쌓으셔야 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시는 이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능히 든든히 설 수, 견고하게 될 수,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낙심, 낭망하고 좌절할 만한 일들이 찾아올 때 두렵고 힘들고 우리로 하여금 낭망케 하는 일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의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맡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에 굳게 세우며 든든히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낭망 좌절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굳게 해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들이 악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게 보시는, 약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설 수 있으며 우리가 은혜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은혜의 백성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남은 때에 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주의 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일날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